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르쳐서 보혜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자신을 보혜사로 말씀하셨고 성령님의 사역을 보혜사라. 옆에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사역과 가장 비슷한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자, 권위자. 여기서 권위자라는 말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의 별명인 그는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내 것 낼 것 할 것 없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될 때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어느 누구도 사울과 함께하거나 그의 회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해주고 그의 회심을 믿고 그를 보증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커지게 되자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라는 지역에 있는 무명의 전도자 사울 청년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의 일을 감당하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요 차이가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보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미움으로 증오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암만 착해도요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그 안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저 물질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라,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안에 예수가 있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 딱 두 부류입니다. 창녀와, 몸을 파는 창녀와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이 세리 두 사람은 인간 이하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악한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0세기까지 최고의 잔악한 사람 그러면 히틀러 아닙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악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히틀러가 무슨 성격이 삐뚤어지고 잔악한 사람 아니었답니다. 히틀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는 굉장히 인간성이 탁월했답니다. 술, 담배도 안 했고 채식주의자였는데 왜 채식만 먹었느냐면 고기를 먹으려면 어떤 짐승이든지 피 흘려야 되고 껍질을 홀랑 벗겨야 되는, 그게 싫어서 그는 채식만 먹은 사람입니다. 그의 개인 생활을 보면 굉장히 검소했답니다. 예술에 대한 가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역사 속에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아끼고 또 사치하지도 않고 또 여성 편력적이지도 않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취미라고는요, 오스트리아의 한 조그만 산장에서 의사들, 교수들, 평민들과 함께 연예인 이야기하고 무슨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또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그 사람의 취미 생활이었답니다. 사람 보는 눈도 탁월해서 인재를 잘 등용을 했고 리더십도 출중해서 히틀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에게 충성을 다했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뽑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냐,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그를 움직이게 하는 역사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의 사람, 성령에 따라 살았고 믿음의 지배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뽑게 될 때에 인간의 됨됨이를 보고서 그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서 거깁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죽게 하듯 하고 주님 주신 힘 가지고 감당하는 일꾼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7집사를 뽑을 때에도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 내면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명예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역사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중해 가장 큰 섬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 섬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장 부요한 땅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베벌리에 사는 사람이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 4장에 전 재산을 성도들을 위하여 내놓는 걸 보면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요셉이라는 이름 잊어버렸어요. 자기도. 자기 별명 따라 살았습니다.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기뻐할 만큼 은혜롭고 충만한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실 때 23절에 나와 있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은 별 의미 없게 느낄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 나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찾아가서 나가지 마세요. 우리랑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나가지 마세요.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합시다. 이렇게 권하는 일이요. 이 바나바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다. 이거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그 뜻이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의 신앙의 핍박이 심해서 자기 집과 가족과 부모와 직장과 재산을 다 놓고 예수 때문에 도망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를 지나 안디옥까지 도망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에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세요, 이게 교회겠어요? 하나는 유대인만 예수 믿어야지 니들이 왜 왔느냐? 이 사람들하고 하나는 헬라인도 예수 믿어, 우리도 예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섞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민교회 보시면요,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것 때문에 섞일 수 없다고 헤어져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 형편인데, 하나는 유대인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고 이방인들 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이게 섞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어지려고 우리 나가자, 찢어지자 이럴 때 바나바가 온 거예요. 바나바가 와서 한 일이 있다면 이 사람도 붙들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저 사람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바나바가 행복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저도요, 밤 1시까지 성도들을 찾아가서 눈물로 같이 있읍시다, 떠나지 마세요, 눈물로 호소해도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데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건과 환경을 보면 기뻐할 목회지가 아니에요. 이게 반토막 날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이 일은 되고 저 일은 안 되고 그러면 쓰고 이러면 못 쓰고 이게 아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거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저 낙심하고 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역시 안 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가 안 맞는가? 늘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 이거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순교자인 손양원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두 아들의 장례식에 10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아들만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 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10년, 15년, 20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내가 인격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내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교회 일꾼은 누가 되냐면 똑똑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인격이 훌륭한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령의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어요. 전도에도 맡기셨고 각 구역도 맡기셨고 또 각 부서도 맡겼는데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시각을,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착한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7집사를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가장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신실해야 돼요. 톨스토이가 세상의 아름다움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를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되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아까 우리 찬양대도 불렀지만 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솜씨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생활 바쁜 거 알아요. 그런데 그저 이 퍼런 종이만 쳐다보고 평생을 살지 말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려면 아름다운 세계를 좀 보시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저 휴가 한번 받아서 간다고 하는 게 컴컴한 데 들어가서 그저 돈 주고 받는 이런 데 가갖고 그냥 휴가하고 오는, 너무너무 어리석은가요? 그 시간 있으면 자연을 좀 보고 아름다움을 마음과 눈에 좀 담고 아름다운 인생을 좀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톨스토이가 말하는 아름다운 예술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음악, 사람이 만든 예술, 미술 작품, 조각 작품, 이거요 정말 아름다운 거요. 그저 맨날 꽌또 에스테 꽌또 이거 얼마냐 그런 거나 맨날 평생 그거나 듣다가 가시렵니까? 아름다운 인생은 다른 게 아니고 아름다운 소리 듣는 거요. 좀 멋있는 음악도 좀 듣고 음악회도 좀 가셔서 좀 들으시고 멋있는 박물관이 있으면 가서 작품들도 좀 보고 감상도 좀 하시고 뮤지엄까지 갔다가 야, 입장료가 무슨 50불 70불 야 그거 본다고 내가 들고 나오냐? 나 가서 먹고 만다. 안 본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걸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고 사람이 만든 작품의 그 아름다움을 좀 아낌없이 마음과 눈에 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아름다움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인간인데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인간이 냄새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버려졌느냐?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정직하고 신실하면요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사람보다 아름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고도 아름다운 것을 좀 발견하세요. 어이구 이 곰상처럼 생겨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좀 서로 인간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바나바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요 얼마나 수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지를 제가 압니다. 정말 먹을 거 아끼고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보고서요 지탄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교회가 지탄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꼴뚜기 같은 것들이 진실함을 잃어버린 정말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 이 시대에 이제는요 장로, 목사, 권사 됐다고 해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시대 끝났어요. 요즘 그냥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제일 존경받아. 예수 믿는다 하면 사람들이 더 우습게 봐. 예수 믿는 게 고작 그거냐 이거죠. 이 시대에 일꾼은요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요셉인데도 평생 자기 이름으로 안 불리고 별명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참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명이 몇 개나 되십니까? 저도 한 몇 개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어도 은혜가 안 돼서 제 별명을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마음에 드는 별명은 딱 하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 이름 버렸습니다. 우리 신실한 사람은 자기 이름 정말 대나무 어디 가도요 이 대나무에다 자기 이름 새기고 벽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 누구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로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착하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착한 가격.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착한 가격. 또 착한 회사, 기업. 이게 무슨 착한 기업이 뭐예요? 착하다는 말을 많이 오용하는데 착하다는 말은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손을 붙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착한 사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은요, 결혼식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건 축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셔도요, 장례 예배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로하는 자리는 빠져서는 안 돼요. 장례식은 맨데토리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크고 무서운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권사라는 말은요, 무슨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남자 장로와 같은 거야. 뭐 그래가지고 뭐 권위를 가지고서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돼. 그거 권사 아니에요. 권사는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부엌에 들어가서 이거 오늘 짜 누가 했어 이거, 그렇게 하는 거 권사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밥이 서로도 정말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이게 위로자입니다. 두 번째로 착한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신약에서는 바나바가 요셉이고 구약에도 보면 착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일생을. 맞아요. 착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면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무명의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와 둘이 1년간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둘이 가르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동등한 권위를 사울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특징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은 남을 세워주고 남을 믿어주고 남을 신뢰하고, 이것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워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뭐 때문에 헤어지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에 따라왔다가 너무 죽을 고생을 해갖고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다가 회개하고 다시 전도 여행에 들어오려고 할 때 바울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기만 떨어지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사도행전 13장부터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요 무명으로 마가를 데리고 전도자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남을 나보다 높여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장래 꿈 그러면 대통령, 무슨 사장, 교수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장래 희망
부대통령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장래희망 부사장 없어요. 장래희망 부교수 이것도 없더라고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부가 더 중요해요. 부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능이 훨씬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몇 살이야? 이 말을 묻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높낮이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조금 많아 보여서 물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많다. 그럼 나는 대답 안 해. 그냥 한번 물어봤어. 몇 살이야? 그럼 거짓말해. 그 다음에 자기 한 2살 높여가지고. 이러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누구에게든지 몇 살이야? 이거 묻지 맙시다. 단 하나 예외로 중매하려면 물으세요. 중매하려고 할 때 몇 살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중매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묻지 마세요. 높낮이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나보다 귀히 여겨야죠. 한국 교회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면 박윤선 박사입니다. 박윤선 박사가 우리 어머님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의사가 알고 보니까 박윤선 박사 아들이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됐는데, 박윤선 박사님이요,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도 이제 신학교에 맞들어온 학생들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어? 23, 4 됐겠죠. 그런데 다 명칭을요, 이름을 모르니까 명칭은 다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내가 70이 돼 가는데 20 몇 살짜리한테 형님은 이 문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게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서로 보고요, 나보다 얼굴 생긴 거 보고 반말로 하지 마시고, 나보다 새까맣게 젊어 보여도요, 형님으로 부르세요. 뭐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못 부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형님 한번 불러보세요. 옆 사람한테 다 나보다 어려 보여도 다 부르세요. 형님. 예, 형님. 예, 예. 한번 불러보셔야 돼요. 그 안 부르면 안 나와요. 잘. 성령의 사람은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은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 인격 이런 거는 거기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 두 번째는 착한 사람, 인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servantship. 여러분, 교회는 리더십보다 중요한 것은 servantship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